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을 대신한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 제4년경에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4대 왕으로 이제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위 기간이 25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비교적 상당히 재위 기간이 깁니다. 25년이고, 그리고 또 인생도 이렇게 35세에서 했으니까 70세 그의 긴 그런 생애를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게 비교적 재위 기간이 긴 것, 특히나 이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단명했어요. 재위 기간이 뭐 조금 긴 왕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은 1년 만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2년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재위 기간이 25년임을 긴 기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사밧의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장수와 종기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잠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우편의 장수와 그 왼편의 부귀와 종기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종기하면서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살 때 장수와 종기가 오는데,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오래 산다고 축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안 사는 것보다 낫잖아. 오래 안 사는 것보다 낫고, 그렇지만 이 장수하면서 동시에 종기가 온다면, 부귀가 온다면 그건 더 영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두 가지 복이 동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수와 종기를, 부귀를 같이 줘요. 오른편에는 부귀를, 왼손에는 장수를 주님이 인생 속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뭐 때로는 장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단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단명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단명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높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이름이 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 업적은 예수의 그 길을 예비한 업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인 거죠.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장수와 부귀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그는 약속을 하나님 주셔서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 인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괜찮죠.
그 선한 편입니다.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부친의 선한 길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사람이에요. 부친이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혁적인 인물인데 그 길을 따라서 행해요.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는데 아사가 굉장히 실패와 그 성공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길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쫓아가고 심지어는 이 우상을 부숴뜨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수냐면 자기 어머니 태우가 우상을 섬기하니까 태우의 그 비를 폐해요. 그 자리를. 그것까지 꺾어버려요. 그러면서까지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잘 따랐어요. 아버지가 경건한 삶을 사니까 그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길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신앙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잘 시켜야 돼요. 부모의 길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경건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끼어 있어갖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신명기 말씀에 6장의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마 교육을 시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 나와 있어요? 네가 집에 있을 땐지 길에 있을 땐지 또 네가 누워 있을 땐지 앉아 있을 땐지 서 있을 땐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그걸 다 사용해갖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이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다 놓치는 거야. 다 놓쳐. 그러면 안 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6절이 한번 보죠. 6절 5절은 한번 봅시다. 5절이 아닌가 봐요. 이 4절이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딴 게 너무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보면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막 때가 있으나 없으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때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사건들마다 무슨 사연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깨우쳐서 줘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높은 분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봐야죠. 며칠 전에도 지훈이 여기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막 그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대해서. 군대 가려고 그러면 군대 가기가 싫어.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준이 어디 갔어요? 한준이 군대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체질이야 걔는. 그런 사람 드물어, 진짜 드물어. 싫은 거야. 싫고. 그래 군대는요 언제 가고 싶으냐면 인생이 꼬일 때 가고 싶어. 인생이 별로 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군대라도 갔다 와야지. 그 생각에도 여기가 편안하면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가 좋은데 어딜 가. 그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이 참아줬어요. 그 이야기하는 걸.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쟤는 기절해요. 그래, 자기 입에도 그게 나왔을지 몰라. 그 말이 왜 나왔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부모 들으면 그거는 전부 다 쇼킹하죠.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길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모든 길로 따랐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엄마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그럼 아버지가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말고 엄마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 인생이 길잖아요. 70세 정도 살았으니까 그 긴 것 중에 그것도 이제 같이 나와요. 이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합평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어디가 안 싸우고 다투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합 왕이란 말이야.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이스벨하고 둘이가 아주 짝을 지어갖고 그냥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나라에다 뿌려놨으니까 그 씨를 막 뿌려놨기 때문에 나라가 다 뒤집힌 거야. 더러워진 거야. 귀신이 막 득실득실한 거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그 아합 왕하고 이렇게 합평을 맺어갖고 사돈을 또 맺어버리네. 그 이스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라예요. 아달라가 최악의 이스벨하고 거의 급이 같은 딸이야. 이스벨하고. 그래갖고 이 딸이 들어오면서 유다에 이제 나중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왕자들이 다 죽어요. 초토화가 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왕하고 파평을 이루고 평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그럴듯한 거야.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하나님을 높이면서 세워야지, 경외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로 세운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운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이제 막 유다에 있는 왕들이 이제 막 엉뚱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왕자들이 막 죽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겉모습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사상 누각이 됩니다. 큰 문제로 내한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평화를 이루고 또 이런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무슨 역사를 이룰 때는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두려움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높은 분이면, 아니 지금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지만 거기하고 사돈 맺어갖고 내 나라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잘 붙잡고 가면 자연스럽게 다 승리가 오는데, 자연스럽게 열리는데 그거를 지금 못 믿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갖고 하나님 뒷전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너무 많은 거야. 그거를 우리가 못 깨면요, 나중에 우리는 그 씨앗을 먹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먹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선해갖고 전체적으로 살려주시지만 그 때문에 후대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는 귀신 쫓는 거예요. 그 항상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를, 그 눈치를 살펴야지 사람을 자꾸 따라, 그게 망하는 꼴이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결혼하면서 남편 될 사람을 이제 찾잖아요. 기도하면서 찾는데 결혼을 할 때 보니까 뭐 남편이 불신자인데 너무 이렇게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학벌도 좋고 시댁도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 것 같아갖고 그냥 불신자지만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더니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만인가 2년 만에 그냥 벤처기업 한다고 이렇게 기업 시작했다가 그냥 1년 만에 돈도 못 써보고 30억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돈 다 거들먹고 30억을 날려요. 그 30억을 날리니까 평생 사는 동안 남편은 그 30억 갚질 못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용불량자 돼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열심히 살지도 않아. 애는 많은데 얘가 4명이나 되는데 돌보지도 않아. 그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돌보지도 않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지옥이잖아요. 그냥 사는 그 결혼한 그 순간이 한 몇 달 안에 다 삶이 다 지옥이야. 계속 싸우는 거야. 이기적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이기적인 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밖에 몰라. 애고 뭐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간신히 살다가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뭘 주냐면 남편이 그렇게 신용불량자 되고 돈 잃어버린 것보다 네가 더 나쁘다. 큰 죄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세상은 높이 보면서 그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구나, 나의 문제구나 생각하고
딱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을 주세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는 참되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본다니까. 약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높은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높이 보면은 세상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은 주님이 걱정 없게 염려 없게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능력과 그 한계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좋은 길로 이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식들을 따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삶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의 또 나머지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스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올려주셔요.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고 그래갖고 이 배를 큰 배를 보내갖고 오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 오빌은 어떤 지역이냐면 솔로몬이 무역을 해갖고 금과 은을 엄청나게 거기서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은은 그냥 땅에서 그걸 굴러다니는 게 은이라 그랬을 정도예요. 금도 너무 많아갖고 솔로몬은 전부 다 금으로 다 토배를 해놨어. 의자도 금으로, 성의 문도 방패도 금으로 다 만들어놨어. 금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오빌이에요. 오빌에서 가져온 것들이야. 그냥 오빌에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솔로몬의 후예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떡 했는데 배를 보냈더니 막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파선이 된 거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는 여호사밧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아하시야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연합해서 그 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시 하자고 이야기할 때 딱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 뜻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생겨요. 또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원하지 않는구나.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실수도 할 때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가는 일이 실수지 뭐. 가는 일 인생 자체가 허물인데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고하시면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려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그 인생, 또 그 왕의 신앙의 이력들을 통해서 받은 교훈들을 잘 간직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하나님으로 섬기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에 맞게 잘 섬기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마라. 세상하고 비교해서 그걸 세상 것과 맞춰서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정도는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